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정의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단순히 값없이 주시는 선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 안 들어오시죠?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뭐냐?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은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는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뭘 받고 싶다라고 해서 받아지는 건 사실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감사의 본질이 바로 이렇게 은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죠. 그가 바로 감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아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가 바로 감사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성도들 100명 중에 10명만이 또는 10명 중에 1명만이 이러한 귀한 깨달음을 깨닫지 않을까, 이러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어떤 예의를 차리느라고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또 감사를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루 5번 이상 감사해서 감사를 적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어떤 일면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기는 해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감사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하루 5가지 감사 쓰다 보면 계속 감사할 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런 시도도 사실 의미는 있어요. 감사하는 습관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이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하는 사람인지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이 감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뭐가 없는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12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을 봤어요.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한달음에 달려와 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인데,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들을 다 낫게 하셨죠. 한 사람만 낫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7절에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90%는 다 어디 갔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간절했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만 간절했습니까? 10사람 다 간절했어요. 다 간절한 마음으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 한달음에 달려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잖아요.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라는 거죠. 그 9명의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간사함이라는 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간사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는 뭐냐면 라마라는 단어예요. 이 라마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활하다 또는 이기적인 동기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라마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의 나병 환자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에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나오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순한 동기,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간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교활하다, 숨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만 가지고 나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 하나로만 나와야 돼요. 그게 순전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나와야 돼요. 그게 순전한 마음이고 간사함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간사함을 가지고 나왔어요. 숨은 동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들의 간사함이 바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나와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오직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완수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빠이빠이 한 거예요. 뒤돌아서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마치 뭐로 본 겁니까? 예수님을 마치 무엇으로 인식한 거냐 하면 껌처럼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껌 처음에 씹으면 어떻습니까? 단물이 쫙쫙 나오죠. 너무 좋아요. 단물이 다 빠지면 씹기가 어때요?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물 쭉 빼먹고 어떻게 해요? 뱉어버리죠. 이 9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마치 씹다만 껌처럼 여긴 거예요. 다 씹고 나온 다음에 이제 단물 쫙 빠지니까 뱉어버린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 간사함 때문인데, 이 간사함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목적이 최우선 저 꼭대기에 올라와 있었던 거죠. 사람이 왜 간사하게 되느냐면 바로 이 자기 사랑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 때문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동기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그 동기가 더 셌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했는데 내 목적이 다 성취가 됐어요. 내가 나아졌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나에게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간사함이에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 간사함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간사함이 없는 자가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더 좀 더 높아심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간사함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그래도 기회는 있어요. 할렐루야. 그 간사함을 가지고도 어쨌든 예수님께 나오면 기회는 있어요. 근데 그 기회마저 박차는 사람이 있죠. 아예 그 간사함마저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사함으로라도 때로는 한 번씩 나와 보세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간사함을 버려야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라든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경우에는 그 간사함으로라도 우선은 나와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복음을 알게 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사랑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렇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자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쳤어요. 여기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불쌍히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엘레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어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쓰여졌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해석되어지고 번역되어지고 할 때마다 그 의미가 조금 더 약해질 수가 있어요. 영어만 하더라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그 의미가 조금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영어로 보시면 훨씬 더 나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들이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근데 영어로도 나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당시에 그 언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거를 배우시면 이 단어의 의미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엘레오라고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엘레오. 근데 이 엘레오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한 거는 우리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과 자비를 좀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이 질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외쳤던 거죠. 자,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고치셨겠어요?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고치신 거예요. 10명 다 고쳤다니까요. 10명 다 긍휼을 입은 거예요. 10명 다 긍휼을 입었는데 이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또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그 긍휼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았다 하고서 예수님을 뒤돌아서 그냥 휙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뭐라고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어요. 그 간절함, 멀리서도 한달음에 달려와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긍휼이 임하자 그것이 주의 긍휼인 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여러분? 참 정말로 놀라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그런 인식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9명의 사람들은 병이 딱 나았을 때 운 좋게도 병이 나았네.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치료를 했어. 그래서 병이 나을 때가 된 거야. 하면서 우연히 또는 병이 나을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요,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 9명의 사람, 90%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연이지 뭐, 아니 때가 된 거야 라고 하면서 돌아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나 운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연이나 운은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저주와 멸망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신음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안전하게 또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긍휼을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성 어거스틴, 성자라고 표현하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인간은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어거스틴,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근데 인간은 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또 감사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해도 맞아요. 그런데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병이 나은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만 깨달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던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 영광에 해당하는 단어 카보드는 하나님의 어떤 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하다라는 거죠. 무게와 권위를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본질적 위엄과 임재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이 은혜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임재의 영광, 그것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에서, 모든 역사,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집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할 때 나타나는 현상,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왜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임해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역사가 내 삶 속에 구석구석에서 미쳐 있다라는 것을 알면, 임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한 시간, 이 예배의 시간, 1시간 반, 이런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전반부의 모든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핵심이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나와지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감사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또 감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은 누굴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자,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에 보면 병 고침을 받은 이 나병,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뭐 했어요? 감사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는 누구에게요? 당연히 하나님께도 감사하죠. 당연히.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하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도 엄연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잘 아시죠? 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서 정통성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마리아인 하면, 저희 유대인들은 그래요. 사마리아인 개 취급을 합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이방인처럼 여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방인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성경을 좀 더 가깝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역사를 모르니까 성경을 동화책처럼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만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의 범절이 강한 사람이어 가지고 그렇게 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령님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일합니다. 자, 이것들 중에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되신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위격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 거죠.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영적으로 그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특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말씀, 기도, 환경, 교회 뭐 수만 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일하시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보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무것도 갈 수도 없고 내려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연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리며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말하죠.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세요. 그럴 때에 당연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고 사람한테는 뭐 감사할 필요가 없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때로는 교회에게도 혹시 누군지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당연히 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죠.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 존재에게도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자. 이것은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그것이 우리들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열매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찬송의 제사를 레위기 7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감사의 제사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찬송의 제사가 바로 레위기에 있는 이 감사의 제사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즉 예배를 드릴 때에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열매다.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가 우리 삶의 열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갑니까? 불평, 불만, 불만족, 맨날 막 마음속에 화만 나 있어. 그런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입술의 열매요, 삶의 열매이면서 또 우리 신앙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해 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던 이 한 나병 환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첫 번째, 그는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그 간사함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그 한 명, 10%밖에 안 되죠. 한 명의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감사한 그 한 사람의 나병 환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그 마음 중심과 그 행동을 무엇으로 보셨냐면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간사함이 없고 긍휼하심을 알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모든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에 감사했던 그의 마음과 행동,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결국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가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것이 결국 내 신앙의 척도라니까요. 자, 이 믿음이 결국 이 나병 환자,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를 구원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현상적으로는 병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죠. 기뻐서 환희에 찼을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 이제 탄탄대로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환희에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 게 뭡니까? 멸망과 저주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 순간에 그 간사함을 가지고 긍휼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 멸망과 파멸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그 은혜를 입고 있지만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 합리화를 통해 때로는 우연이라는 생각을 통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강력하고 초월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감사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좀 떠서 돌아보면요, 우리 삶의 주변에 감사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차고 넘치는 것이 감사할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 자인지 그 많은 감사를, 그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우연이나 때로는 당연한 것으로, 때로는 아예 인지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에만 집중하게 만드냐면 감사하지 못할 몇 가지 일, 때로는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잘 알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엄청나게 수만 평, 수십만 평도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한 땅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뭐 하라고요? 다 따먹어도 된다 이거예요. 엄청난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엄청난 감사의 거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아라, 이거 하나만 제한해 두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또 길어요. 근데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하나님은 진정한 인간을 원하셨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대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러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제한을 두신 거예요. 근데 그 뱀, 사탄이 주목하게 만드는 게 뭔지를 보세요. 야, 하나님이 저 엄청나게 넓은 땅에 심어놓은 그 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게 하셨어? 와,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이랬나요? 아니요. 그 단 하나의 예외사항,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해요.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에 집중하게끔 만든 겁니까? 아니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면서 뭐에만 집중하게 한 거예요? 그거에만 집중하게 만든 겁니다. 99.9%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는 저 뒤에다가 당연한 것으로, 때로는 우연으로 그냥 제껴놔 버리고 그거 하나에만 몰두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몰두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은 것도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 하나만 바라보게 되니까 다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보니까 어떻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전에는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근데 사탄이 거기에 집중하게 만든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 거죠. 저거 먹으면 진짜 지혜롭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야? 저 뱀의 말처럼?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거 없어도 너무나도 감사할 거리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에도 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그게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주변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사할 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넘쳐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보느냐? 우연으로 생각해요. 때로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오늘 하루를 호흡할 수 있는 이 은혜,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이 은혜, 내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은혜, 내 머리를 써서 공부하고 내 입을 열어서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여기지 못합니다. 그저 보는 게 뭡니까? 사단이 열어놓은 그 한 가지의 예외사항, 거기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문제는요, 우리 신앙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내 신앙의 현주소가 거기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는,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요, 결국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영적인 피폐함과 더 나아가서 삶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삐걱거림, 걸려서 넘어지는, 그래서 왜 넘어지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롬식품으로 잘 알고 있는 황성주 박사가 감사력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감사력, 지력, 재력, 활력, 체력, 이런 거에 뒤에 력자가 다 붙잖아요. 감사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이 그냥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진정한 감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로 그렇게 나와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